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가장 궁금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크리스찬이 과연 주식을 해도 되는가? 이제 개인적인 의견과 또 신앙에 의해서 제가 답변을 이제 드리는 건데, 크리스찬은 주식을 해도 됩니다. 왜냐? 합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대한민국의 법을 또 제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투자로 또 소득 역전할 기회도 주시는 거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굉장한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대답한다면 가능합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단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절실하게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은사나 지시를 받지 않고, 또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그런 은혜를 갖지 않고, 다짐을 하지 않고 그저 내 돈 벌려고, 물론 의도는 나쁘지 않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주식으로 내 것 챙기려는 사람들, 그 의도가 우리 인간들한테는 납득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악하다는 거죠. 특별한 다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닌 이상, 여기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주식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리고 주식을 할 만한 상황이 이제 안 되지만, 여건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그 회비를 계속 내시고 계신 분들, 진짜 사명감으로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에게는 악한 방법이 아니라 선한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주식을 하지 말아야 될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신 분들이 누굴까요? 바로 목회자예요. 목사님들. 목사님은 주식을 해서는 안 돼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성경적으로 풀어드릴게요. 우리가 그 요나서가 있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갇혀가지고 그 요나,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했어요? 요나야, 니느웨로 가라. 근데 요나가 뭐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나서에.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십니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배에 타고 있는 사공들이요, 두려워해가지고 자기 신들을 부릅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우상들도 섬기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신들을 부르고 막 누구시니요 누구시니요 막 부르면서 또 배의 무게를 줄이려고 뭐예요? 자기들 물건들을 바다에 던집니다. 근데 요나는 뭐하고 있었냐면 배 밑에 내려가가지고 누워서 깊이 잠이 든지라 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나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할 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너는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근데 그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여. 그러니까 요나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게 증명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기도를 드려도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저요, 하나님의 응답이 안 들릴 때가 더 많아요. 근데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걸 피해가지고 다시스로 간 거죠. 요나는 하나님의 벌이 임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배에 그 불쌍한 사람들, 왜 불쌍해요?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일단은 하나님을 몰라서 불쌍해요. 그 인생이 너무도 불쌍한데 자기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 물건들이 뭣도 팔고 자기 가족들한테 뭣도 갖다 주고 생계를 유지할 그 물건들을 바다에 던집니다. 요나는 여기 밑에서 잠들어 있어요. 결국에는 그 요나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의 양식들을, 그 물건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요나라는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잃어버립니다. 요나도 이 당시에 목사님이에요. 현재로 치면은. 근데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 선원들이 다친 거잖아요. 목사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최전방에서 믿고 계신 분이에요. 그걸 전하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도 이미 남았잖아요. 그 기적을 목사님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누구보다 믿죠. 그럼 목사님이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떤 것 때문에 힘들면 목사님이 주식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구해야 될까요? 기적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목사님이 주식을 왜 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선장이 요나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해요?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가 믿는 하나님께 구해봐라. 혹시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선장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일단 우리가 제비를 뽑아보자. 그래서 이 재앙이,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아보자. 그 제비를 뽑으니까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나한테 물어봅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네 생업이 무엇이냐? 네가 어디서 왔냐? 그리고 네 나라가 어디냐? 그리고 너 민족이 어디냐? 어디 민족에 속했느냐? 그때 요나가 뭐라고 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내가 피하려고 그랬다. 그랬더니 바다가 더 풍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바다를, 이 풍랑을 멈출 수가 있겠느냐, 피할 수가 있겠느냐.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고 해요?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은요, 자기 물건들을 다 던졌잖아요. 그 불쌍한 사람들이 손해를 본 거예요. 근데도 그 사람이 그 요나를 살리려고, 한 사람을 살리려고 계속 그 풍랑 속에서 노를 저어요. 그 목사님 한 사람 살리려고 성도들이 노를 막 젓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너무 큰 풍랑 때문에 결국에는 요나를 던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요나를 던졌다는 게 아니라 요나는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된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치시겠죠. 그래야지 목사님이 깨달으니까. 목사님은 그 성도들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은 레위 지파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 우리 신명기에서도 읽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알아요? 레위 지파를 구별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서서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게 하셨어요. 목사님들이 축도하시잖아요. 팔 들어서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그 목사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도 못해요. 그냥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 정도로 하고 끝나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그 목사님밖에 못한다고요. 그 권능을 주신 거예요. 레위 지파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는 그 권능까지 주신 거예요. 목사님한테.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므로 레위는, 여기서 레위는 지금 현재 목사님 가정을 뜻하는 거예요.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그러니까 돈도 없고 땅도 없는 거예요. 지경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누구에게? 목사님에게 말씀하신 같이 뭐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레위 지파는요, 돈도 없어요. 명예도 없고요. 기업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땅이 없는 거예요. 땅이. 돈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 땅 많고 부자 돼가지고 권세도 누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없대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목사님들의 기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일 든든한 배가 아닙니까? 목사님들이 힘들어요. 돈도 없고. 대형교회 목사님들 빼고는 미자립 교회들, 개척교회들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돈도 없어요. 목사님들 봐봐요. 양복도 막 10년 전 거, 20년 전 거 다 해져가지고 그렇게 다니세요. 겉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기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제일 큰 기업을 가지신 거잖아요. 목사님들 여기 계시면 안 되지만 제가 회원들이 다 누구누구인지 몰라요. 근데 여기에도 그 가정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잘못된 겁니다. 목사님이 주식을 하는 건. 힘든 길인 줄 모르고 가셨나요? 목사님들이? 너무도 힘든 길인 걸 알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은 고난의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아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걸 알았잖아요. 베드로가 나를 부인하고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하고 이미 아셨잖아. 아셨는데도 가는 길이 예수님의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의 최전방에 따라가는 그 그림자가 목사님이에요. 힘든 걸 알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들은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이 주식을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도원이, 선생님이 왜 주식으로 매개체로 여러분들께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기도원이 왜 우리가 열심히 수익 내가지고 그 회비 말고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또 수익 내시고 또 감사함으로 후원하시고 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목사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왠지 알아요? 목사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전하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선교사님들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전하는 그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버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주식을 한다? 우리들이 왜 해요? 제가 이 사역을 왜 해요?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하나님이고 목사님이 그렇게 되는데, 목사님이 스스로 내 밥줄을 찾으려고 하는데 스스로 하셔야지. 기도원이 왜 있어요? 목사님을 주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도원이 있는 게 아니라 목사님께서 편히 사역하시라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기 위해서 기도원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주식을 하시면 기도원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게 제가 목사님이 주식을 하면 안 되는 이유예요. 그리고요, 전도사님들 예외 아닙니다. 전도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합동 측 선교사기 때문에 또 이제 많이 보수적인 교단에 속해 있지만, 예를 들면은 통합 측이라든가 조금 더 자유적인 교단에서는 여자 전도사님들도 목사님이 돼요. 그럼 내가 목회를 앞두고 있는 전도사예요. 근데 주식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똑같이 안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라고 다를 게 없어요. 다만 사역을 이제 어떠한 이유 때문에 또 내려놓으시고 평신도로서 살아갈 때 그래도 내가 뒤에서라도 사역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해야지, 그러신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열심히 하셔도 돼요. 다만 목회를 앞두고 계신 전도사님들, 그리고 목사님의 최측근에서 봉사하고 계신 분들은 특히나 더 주식하면 안 돼요. 전도사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특히나 목사님은 절대로 주식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목사님이 우리 기도원 회원으로 들어오시면 목사님이 매수를 하시고 그 돈을 가지고 얼마나 더 기도를 많이 하시겠어요. 그럼 세상적으로 봤을 때 우리 기도원의 회원들이 다 목사님들로 채워져야지 우리들은 복을 받는 길이에요. 세상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근데 선생님은 절대로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기도원 회원이 100%가 다 목사님들이다. 근데 제가 이 말씀 선포로 목사님들이 다 나가서 기도원이 부도났어요. 상관없습니다. 부도가 난 게 복이에요. 우리 기도원은 목사님들이 나가시는 게 복인 거예요. 서로에게. 여러분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목사님들이 집을 갖는다는 건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일들이에요. 여기 50대 넘으신 분들, 어릴 때부터 믿었던 분들, 목사님들이 집이 있었습니까? 옛날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 이 문화가 타락을 하게 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목사님들이 집을 갖게 된 이후부터입니다. 뭐예요? 레위인은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분깃을 가지고 내 기업을 가져요. 그 다음에 교회들 중에서도 개인 교회 있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뭐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해결하고 이러다가 이제 교회를 소속을 해야 돼요. 근데 개인 교회로 저기 갖고 있어요. 교회를. 그 뭐예요? 아직도 내 교회라 그 말인 거예요. 목사님들이. 합동 그 노예나 그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의 말에도 잘 이해를 못 하시니까. 그러니까 팀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혼자 이제 소속은 되어 있어요. 뭐 합동교단이든 통합교단이든 감리교단이든 소속은 되어 있어요. 근데 개인 교회로 남아있어요. 그런 교회 목사님들 다 내가 하나님이에요. 결국에는 교회 헌금 가지고 내 헌금이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 너무도 많아요. 목사님들이 집을 갖게 되면서 목사님들이 자꾸 노후 대비를 해요. 하나님 안에서 노후 대비가 무슨 필요해요? 필요가 없죠.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너희들의 기업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목사님들이 노후 대비를 왜 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챙겨주시는데, 얼마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근데 그 목사님들이 집을 갖고 노후 대비를 하면서 기독교 문화가 타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집을 갖고 분깃을 갖고 기업을 가지면서 결국엔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실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 아들, 내 자식 생각밖에 안 할, 똑같아요. 목사님들 부모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부자 세습이 돼요. 그게 죄가 죄를 낳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내 교회가 아닌데 왜 내 아들한테 물려줘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근데 하나님이 내 아들한테 물려주래요. 그럼 그렇게 하는 거고, 하나님이 다른 목사에게 물려주래요. 넘기래요. 그러면 우리들은 아멘으로 해야 돼. 목사님들은. 근데 끝까지 내 교회고, 그렇기 때문에 내 아들 교회가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문화가 타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헌금이 하나님의 돈이 아니라 내 돈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유산이 돼버리는 거고. 목사님분들부터 회개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목사님 한 분 믿고, 물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에 꿋꿋하게 서 계시는 그 목사님들 설교하시는 거, 주일에 수요 예배 때, 새벽 기도 때, 철야 예배 때 그 목사님 말씀 들으려고 가는 우리 성도들 안 불쌍합니까? 목사님 말 한마디에 회개하면서, 목사님 말 한마디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그 성도들을, 그 요나 배에 탄 내 물건 다 내던진 그 성도들, 불쌍한 성도들처럼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기도원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권면입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사모님이에요. 여러분들, 여자 말을 잘 들어야지 남자가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산다, 그 말 틀려요?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 되게 맞는 말입니다. 근데 목사님한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사모님이. 물론 사적인 것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목사님 건강 챙기고 이런 거는 사모님이 개입을 하셔야죠. 목사님이 당뇨가 있는데 막 이런 거 단 거 좋아하시면 뜯어 말려야죠. 근데 사역적인 면에서 목사님을 내가 집어삼키는 교회든요, 망하게 돼 있습니다. 대형 교회든 소형 교회든 성도수 다 떨어지고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나가는 이런 이유들, 성도들이 목소리를 높여버린 그 교회들이 거의 100이면 100 다 사모님들이 목사님을 잡고 살아요. 자기가 목사예요.
자기가 사역을 해버려요. 사모님들은요, 목사님을 내조하면서 동역하는 입장이지, 목사님 설교 말씀에 껴들고 사역하신데 껴들어가지고 이 성도가 이렇더라, 저 성도가 이렇더라, 그렇게 안 봤는데 이렇더라, 이 성도는 교회에 있으면 안 되겠다. 어떤 사모님들은요, 이 성도는 11조가 좀 안 나오겠다, 이렇게 판단하신 사모님도 있어요. 절대로 목사님의 사역을 그 선을 넘지 마세요. 그게 교회를 위한 길인 것을 우리 사모님들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주위에 혹시라도 목사님 주식을 하세요. 그러면 가가지고 우리 기도원 방송 딱 보여주면서 목사님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윗 알죠? 사울 왕이 있었고 사울의 왕의 아들이 요나단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이에요. 골리앗이 있습니다. 골리앗이 블레셋 장군인데요, 엄청나게 키도 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머뭇머뭇 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소년인 다윗이 와가지고 화가 나는 거예요. 야 골리앗, 네가 먼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욕해?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 소년일 때 골리앗한테 싸우자고 이렇게 하니까 사울 왕이 맨 처음에 말려요. 그러다 안 되겠으니까 다윗한테 자기 갑주랑 뭐 칼이랑 채워요. 근데 다윗이 평생 양치기 소년으로 살다 보니까 무슨 갑옷을 입어봤겠어요. 다윗이 나 이거 필요 없다, 나는 이 맷돌 이거만 있으면 된다. 왜?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그래서 골리앗을 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그때는 이제 신하였죠, 자기 이제 군대로 삼아가지고 신하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까 사울왕이 질투가 나버려서 다윗을 죽이러 다닙니다. 이 내용 다들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질투심 때문에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 자기 아들 친구가 다윗이에요. 둘이서 정말로 사랑하는 친구예요. 근데 자기 아들 베스트 프렌드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이 왕이 질투심 때문에. 그러던 중에 다윗이 사울왕을 드디어 죽일 기회가 와요.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읽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다윗도 부하들이 있었을 거야, 도망쳐 나왔지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거예요. 내가 뭔데 사울 왕을 죽여? 사울 왕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 그러니까 지금 맥락상으로 목사님을 뜻하는 거예요. 사울 왕을 목사님에 대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분을 내가 뭐 어떻게 죽여? 죽인다는 것은 뭐예요? 정죄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이거 사울 왕한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해서 왕을 죽이라고 했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내 주라는 것은 여기서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왕을 말하는 거예요. 내 주인, 주. 종이 주인을 말할 때 내 주인이다 설명하듯이 내 주 사울을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라고 또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또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목사님이 잘못하셔도 그거는 나와 목사님을 사이를 여호와께서 판단해서 목사님을 정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압니다.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자기 신하 아비새에게 사울이 가운데 누워 있고요. 주위에 이제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엔 백성들이 쭉 둘러서 담을 쌌어요. 진을 친 거예요. 백성들도 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하고 이제 아비새라는 다윗의 부하가 몰래 숨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을 죽일 수가 있어서 사울은 자고 있고 창은 사울 머리 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비새가 다윗한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 이 사울을 다윗에게 당신에게 넘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청합니다. 내가 이 창을 뽑아서 그를 찔러서 단번에 꽂게 하소서, 죽여버리게 해주세요.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일이 없으리이다. 두 번도 아니에요. 원큐면 끝납니다. 한 번에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면, 여기서 중요한 거, 죄가 없겠느냐 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누구든지 그 목사님을 내 임의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험담하고 저주하고 그러면요, 뭐가 있다고? 죄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죄를 물으셔야지 우리가 죄를 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목사님을 판단하지 말라고 했던 거였어요. 성경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었어요. 목사님들을 절대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원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 교회의 예배 생활에서는 기도원과 정반대로 해야 돼요.
목사님 조금 설교 말씀에서 실수하셨다고 해가지고 쪼르르 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성도가 할 일이 아니라 기도원에서 우리가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 교회 생활에서는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돼요. 그 목사님 돌아오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꼭 목사님한테 말을 해야지 목사님 말을 들을 것 같죠? 아니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이여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목사님도 듣는 귀가 닫혀버리면 성도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저한테 이렇게 권면하시군요. 안 돼요. 들을 귀가 닫혀버린 목사님 그게 안 돼요. 더 독이 돼요. 성도들이 그렇게 말하면 진짜 목회자들은요 상처를 깊이 받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위치예요. 평생을 쪼돌려오고 하나님 눈치 보면서 성도들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그 성도들이 나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요 1cm 갓이 박힐 것도요 10cm 20cm 뚫고 관통해버립니다. 목사님들한테 절대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함부로 권면해서도 안 되고. 그럼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이냐?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성도의 자세입니다. 누가복음 9장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제9장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오늘 진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주시잖아요. 아까 목사님 주시가면 되냐 안 되냐 그 이야기 나왔고 레위지파 이야기 나왔고 말씀도 똑같이 주시잖아요. 보세요. 뭐라고 하셔요? 니들이 이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마. 배낭 필요 없어. 양식 먹을 거 걱정하지 마. 돈이나 두 벌 옷도 가지지 마. 왜? 한 벌 옷도 가지지 말라고 하면 뭐 고추 덜렁덜렁 내놓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한 벌 옷은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돈도 걱정하지 말고 옷 걱정도 하지 말래요. 왠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서 분깃이 없고 기업도 없고 근데 뭐라고요?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여러분 기드온의 기업은요 돈도 아니고 이 옷도 아니고 양식도 아니에요. 배낭도 아니에요. 지팡이도 아니에요. 누가 기업이다? 여호와가 기업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기드온이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투자금 얼마? 300만 원 정도. 처음에 기드온 법인이 설립될 때 그 기업이 이렇게 큰 거예요. 유튜브 본사 관계자가 계속 바뀌면서 회의자가 바뀌는데도 항상 늘 똑같은 말을 해요. 기드온과 유사 채널이 없습니다. 뭐 비슷하게 리딩하는 채널이나 주식 채널은 있겠죠. 근데 매출을 비교할 수 있는 채널이 없대요. 기드온이 단연 1등이어서 비교할 곳이 없대요. 300만 원 정도로 시작했는데 아멘입니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기도원에 계시니까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내 모선 이득을 위해서 나의 어떤 수단을 위해서 뒤를 돌아보는 자, 내 것을 아직도 내 손에 쥐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주일에 뭐가 어떻게 돼서 뭐가 이렇게 돼서 교회를 다음 주에 나가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한 달에 일주일만 살려주시고 3주간은 또 죽여주시고 그럼 여러분들 그게 똑같은 거죠. 한 주는 나가고 3주 쉬고 한 주는 나가고 3주 쉬고 하나님 앞에서 딜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어떤 일보다 뭘 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전파하고 예배드려야 된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돈 열심히 버세요.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지혜 구하고 열심히 축적하세요. 그 돈으로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 하나님 나라 위에서 먹여 살리고도 하나님께서 남게 해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부가 축적이 될 거예요. 우리들은 그 부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우리가 이 부를 통해서 타락하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시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내일 누가복음 10장